네, 우리는 마태복음을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족보를 들고 기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세계, 어둠이 다 사라진 세계, 빛의 세계인데요. 그 어둠이 사라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찾아와서 세 가지로 유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께서 굶었을 때를 잘 이용해서 배가 고픈 틈을 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떡으로 갖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또 더 수를 써서 더 무겁게, 그리고 아주 고단수로 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갖고 오죠. 그래서 말씀을 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그런 시편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놀랍죠. 그래서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마귀가 또 세 번째 공격을 해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 가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물질을 너에게 주겠다. 대단한 배짱을 가진 마귀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예배를 받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고, 오직 경배할 자는 하나님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로 공격을 했죠. 떡으로 하고 말씀으로 하고 예배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오자 이 강해 설교가 좋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이게 설교 마태복음 하면 쫙 깨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한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승리했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온 목적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역하고, 아니 영원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의 땅을 몰아내고 그늘을 몰아내고 그곳에 빛으로 비추겠다. 빛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사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나의 앞길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이런 전등불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넣는 빛이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빛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은혜스럽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엎조리고 생각을 하면서, 야,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사망 권세는 물러갔다, 죄악은 물러갔다, 지옥은 나하고 끝이다,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은 흑암을 몰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은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늘을 제거시켜서 빛으로 밝게 해주는 그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생명입니다. 그 빛은 구원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빛이시다. 자기 생애의 전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나는 빛이다. 이 빛을 비추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비추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눌러서라도 내가 이겨낼까? 이런 빛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빛이요, 흑암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빛이요, 아멘, 그늘을 제거하는 영원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살까 육신에 의하여만 온통 물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빛을 나타내고 분노의 빛을 나타내고 미움의 빛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광채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요, 그 빛은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빛은 오히려 내 얼굴을 찡그러지게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웃음이 돋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행복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소망이 있어지는 것이죠. 절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나는 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또 보니까 이 빛은 참빛인데 참빛이 각 사람 위에 비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동물에게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세상의 땅에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각 사람에게, 영혼에게 비치는 빛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게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이 비쳤을 때 이 빛을 받아들이고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내 가운데 죄가 드러납니다. 미움이 드러납니다. 시기와 질투와 온갖 사람들을 향하여 못되게 굴었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 안에 근심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 속에서도 나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수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를 통하여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을 향하여 내가 왔다.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왔다. 그늘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왔다. 나는 그들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어둠의 빛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눌러서라도 내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빛, 어둠의 빛, 이런 어둠의 광명의 빛을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의 땅에 빛으로 왔다, 흑암에 앉은 백성을 향하여 왔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빛은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은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촛불이 아니었어요. 낮과 밤을 가리는 빛이 아니었어요. 이 빛은 죽은 자를 살리는 빛이었으며, 이 빛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빛이었으며, 이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에게 활짝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에도 이런 빛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을 금식을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기도를 했을 때 그는 거기에서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임했을 때 무엇을 받았나요? 율법을 받아들었습니다. 율법을 받아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이 하도 강렬해서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을 때에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죄는 숨어버리는 것이죠. 죄는 사라지는 것이죠. 감히 죄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무서워하고 떨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고, 이 땅에 빛으로 왔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또 예수님이 빛 가운데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의 형체가 빛과 같이 빛나는데 해와 같이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빛이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이 임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까지 갔었던 것이죠. 하늘에서 빛이 비춰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셨습니다. 그 빛을 보고 사울은 뭡니까? 눈이 어두워졌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빛은 강렬합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몰아냅니다. 죽음을 몰아냅니다. 지옥을 몰아냅니다. 사망 권세를 몰아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들의 찌든 얼굴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구겨진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이 분노가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불평이 사라져요. 이 빛이 임하면 좌절이 사라집니다. 저주가 사라져요. 이 빛이 임하기만 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빛이 임하기만 하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빛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절을 더 한번 읽어 보십시오.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전 사역을 한 절로 아니 한 구절로 아니 빛이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둠에서 빼내기 위한 빛이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빛이다. 예수님의 33년의 사역을 이렇게 빛으로 활동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3번이나 불러갔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3번 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을 16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빛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빛이십니다. 이 빛은 위대한 것이죠. 이 빛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망의 땅을, 그늘질 땅을 비춰서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죄를 져서 모든 인간의 씨로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있다, 죽음에 있다, 그늘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미 죽은 상태, 그늘 땅, 이미 사망이 이르는 땅이었다. 일 것이다가 아니라 이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자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진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앞에 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꽃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향기를 풍기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 가짜입니다. 진짜라도 가짜에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원 뿌리에서 잘려 나온 거기 때문에 일주일만 있으면 이거 시듭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거 영원히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있을까요? 돈 안 들고 좋겠네요. 일주일만 있으면 이거 시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죽은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부벼대며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 생명에서 떨어진 자는 이미 사망의 그늘에 있고 이미 사망의 땅에 있고 이미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가인에서부터 태어나서 쭉 람에게까지 가서는 가인에게 대한 벌은 7배요 람에게 대한 벌은 대가 흘러가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70배의 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악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기 때보다도 아기 때가 자라면서 점점 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더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 이제 나온 아이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애들이 더 많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죄가 거의 없어요. 우리하고는 원죄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를 더 많이 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살아있던 사람이 여러분 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크나큰 축복인 줄 압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흑암 가운데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한 600~700년, 1000년 전에는 교회도 없었고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복음도 전할 기회도 없었는데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지옥 가고 말고 자시고 뭐도 없어요.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면 16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빛이 오기 전에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마치 이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고 마고도 할 거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늘에 앉은 자, 지옥에 있는 자, 사망 권세에 잡힌 자들을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끄집어내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삶으로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떵떵대고 빌딩을 몇백 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아니, 지금도 이미 예수를 모르고 사는 바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배를 안 드리고 뭘 먹을까 정정건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16절을 읽어보고도 못 믿으면 할 수 없고,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일주일 동안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빛의 사람입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저주가 나고는 뭡니다. 아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에요. 구원의 사람이에요. 생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를, 우리 모든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빼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뭘로 오셨다? 나는 빛으로 오셨다가 아니라 이미 나는 빛이다. 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 빛이었다. 아멘. 자체다 이거예요. 자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사람을 먹이 숫자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빌딩을 몇백 개를 가졌다고 한들 여러분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때가 되면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100개가 있어도 100개를 받아도 예수 믿는 것보다는 더 큰 기적이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빌딩 1000개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할 때 천하만국을 준다고 했을 때 I know 예수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적이에요. 옆에다가 한번, 집사님, 권사님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구원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구조선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구조선이 오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구조선이 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그런데 구조선이 오기 전에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지구의 배 안에 우리는 전체 인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온 지구의 배를 우리는 다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올 때, 구조선이 올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조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위험한 배에서 이 땅에 와서 구조선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요, 여러분.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찬양이 넘쳐나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살아도 감사요, 못 살아도 감사요, 배워도 감사요, 여러분 못 배워도 감사요. 우리는 구조선이 와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원통이하고 전부 다 뭡니까? 우울해하고. 그러나 세월호를 안 탄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마치 가려고 하다 안 간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선을 타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구원됐다. 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한테.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죽음의 땅에 있던 나를, 그늘에 있던 나를 구조선 예수가 와서 우리를 건져줬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 원망, 저주는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빛 되신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나요? 두 가지 또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인가요? 한번 두 번째 한번 사건을 봅시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이거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사는 사람들은 때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알아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중년만큼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다가 죽기도 하고, 다 일정한 시간에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믿습니까? 요한은 때를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서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맞춰서 요한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이 죽어야 하나님의 때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서에 가서 19개 여기서 일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차량부에 가서 봉사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찬양에 또 봉사할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는 때가 있고요. 요한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은 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소개받은 사람이 나오면 자기는 깨갱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본질이 나타났는데 본질을 소개한 사람은, 여러분 사회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를 보고 여러분 뭔가 먼 사람이 하다가 딱 뭡니까? 목사가 나타나면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아멘 좀 해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빛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자기는 광야의 소리라 없어지는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봉사를 하면서 그 때를 알아야지, 때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음도 잘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요한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가가지고 목이 잘려서 언쟁반에 받쳐서 갖다 드렸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봉사 영원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고, 아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반을 기억하십니까? 서대반은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 죽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탄생을 해요. 야, 저분은 어떤 사람을 믿기에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하나, 저놈 지독한 놈이구나, 저놈처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성경 13권을 쓰고, 여러분 1차 전도,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엄청난 사건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서대반이 죽은 것은 때를 맞춰 죽었는데 죽음이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죽으면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냐 늦게 죽었냐 상관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무슨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여기에서 설교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여지면 저는 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충실하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울어줄 때, 그때 나는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나를 향하여 많이 울어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간다면 나의 죽음은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대반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 전 세계가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맞춰서 열심히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을 생색낼 필요 없어요. 나는 내기에 맞춰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거 생색낼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어떤 환자를 고쳐놓고 자기가 의술이 좋아서 자꾸 잘 고쳤다고 오는 사람들한테마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는 그 자기의 사역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 사역인 거예요.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 봉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 불렀느냐, 늦게 불렀느냐, 오래 살게 하느냐, 조금 살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면, 서대반과 같이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한다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고 본받는 사람이 이 교회에 많아진다면,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고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찔림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세워간다면, 여러분 10년 100년을 살아도 교회에 여러분들 저 사람 보면 예수 못 믿겠어, 저 사람 보면 크리스찬 교회 못 나가서, 그런다면 예수 믿으나 마나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살든 많이 살든 상관이 없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축복만은 아닌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때는 급하다고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유 있다고 늦게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급하다고, 뭔 일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아무렇게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과 구약에 보니까, 사무엘상하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루가 가도 안 나타납니다. 이틀이 가도 안 나타나요. 3일이 가도 안 나타나요. 5일이 가도 안 나타나요. 6일이 가도 안 나타나요. 2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서 여러분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급하다고 자기 사역도 아닌데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상의 13장 이하에 보니까 너는 망령된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망령된 일을 했으니 사울 너에게는 영원한 너 자자손손 대대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네가 망령된 짓을 했으니 왕은 너에 대해 끊어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급하다고 함부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러 안 나타나면 내가 시킨 사람 외에는 여러분 갑자기 저 집사님이 올라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못 온다는 이유가 있겠죠. 또 못 온다면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시켰겠죠. 아멘 좀 하세요. 시켜야 하는 것이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은 망령된 일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랬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경은. 때를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이 들어온 사람은 때를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여 정신없이 앞뒤 볼 정신도 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때가 오자 뭡니까? 잡혀가서 죽는 거죠. 요한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모세의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모세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의 때가 끝나고 나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냈던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서 설교를 계속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때를 잘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사역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때를,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12절이. 그러면 13절, 14절, 15절은 뭡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14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렀으되.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는 것이. 이사야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5절을 읽어봐요. 더 15절 시작. 서불론 땅과 나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방의 갈릴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오니까, 마귀에게 이기고 나니까 어디 땅으로 갔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첫 사역을 했어요?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 갈릴리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인가요? 빛이 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때를 잘 알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장소를 잘 알게 되어 있어요. 장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장소로 옮겨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구원은, 오늘 16절에서 빛은 이스라엘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온 우주의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비치는 빛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지구를 비치는 빛입니다. 믿습니까? 한국만 비치고 일본만 비치고 이스라엘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온 지구 땅덩어리에 다 비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에 간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미 없이 움직여지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점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서 점 같은 거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 예수님이 하나하나 움직이지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가다가 여러분 다리 밑에 물 떠내려 가듯이 거기에 나뭇잎 하나가 떠내려 가면서 걸려든 것처럼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놓은 것은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뜻이 있는 겁니다. 50개의 분립된 교회를 세우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세계 각국의 복음을 전하며 100년의 전통을 세워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서 자손 만대로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렇게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100년 내로를 본다면, 아니 영원 세계를 본다면 우리는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뜻이 있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있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목표를 향하여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신나게 돼 있어요. 기뻐지게 돼 있어요. 뜻이 없이 와 있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힘들면 짜증냅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도 여러분, 아이 얼마나 힘듭니까? 젖을 줘야 되고 빨래 다 해야 되고 똥기지기 다. 그러나 그를 키워서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어요. 그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미와 뜻을 가진 부모는 그 아이에게 전적으로 희생을 해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를 보면서 하나 엄마 사모가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냥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너 고생하지만 내 속으로 그래요.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다. 안타깝죠. 누구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나 호렙인 내가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안 됐죠. 그럴 때마다, 야, 우리 지연이 엄마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걸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의미를 갖고 네가 하거라. 나는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마음속으로 밀어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은 의미와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냥 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걸 하나 하죠. 이거 금방 끝낼게요. 17절을 보세요. 이제 때와 장소를 잘 알려놓고요, 엄청난, 그러면 내가 빛 가운데 왔는데 뭐하러 왔냐 이 말이에요. 때와 장소 속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건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복음을 전파하러 왔던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전파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라는 건 뭐죠?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과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3대 사역.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전파는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파 사역에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으로 바꿔서 삐져버리고 상처받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설교는 어떤 거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찔림을 받고 여러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야,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저렇게 내 말을 저렇게 하지? 야, 목사님한테 누가 내 말을 다 까바친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첫 사역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간음하고 엄난하고 세상 욕심 다 버려가면서 어둠 가운데 있던 것을 빛이 들어와서 몰아내라. 아멘.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어? 여러분들이 마음이 찔려도 일을 가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꽃이 피어집니다. 회개하면 꽃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슴을 찢어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서대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돌을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고 아멘.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오고 찢어짐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꽃이 피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열매를 맺고 스데반의 죽음을 보세요.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듣고 회개했을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돌을 드는 자, 일을 가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을 갈고 안 갈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라 천국. 예수님은 이거 전하려고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 생애에 신앙의 가정에 꽃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대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는 것입니다.